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너무나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졸음이나 피곤함이, 잡념이 말씀 듣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급하게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걷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못 걸을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에 정말 힘 주셔서 이 다리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목사님, 또 그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만 갖고도 정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보통 한국에 나와서도 보통 하루에 150km에서 200km 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저보고 택시기사 하냐고 막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요, 제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거지, 제가 운전을 잘해서 운전하는 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고 살고 오늘도 먹고 마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리였어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뭐 세금을 이렇게 착취를 하던 거기서 뭘 어떻게 하든 정말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업이 또 직업이니만큼 돈을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정말 뭔가 새롭게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만나 주실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다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굉장히 많이 외롭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나 보지 이렇게 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에 이분이요 정말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가신 것이 사실은요 삭개오 때문에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 삭개오가요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내려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갖고 막 오시라고 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금방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제일 먼저 1번으로 한 것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그동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돈들을 제가 많이 착취했었는데 내가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나눠주면서라도 하나님 나 그거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내가 혹시라도 누구한테 손해보게 했거나 혹시라도 내가 정말 누구에게라도 내가 피해를 입힌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요 너무 흐뭇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정말 불교 지독하게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냐면 다락에다가 이렇게 조상신을 모셔놓고요, 그 조상신에게 조그마한 어떤 과자라든지 어떤 무슨 사탕을 먹더라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항상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 그 앞에 향불 켜놓고 그 내가 먹으려고 하는 과자나 사탕을 놓고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 최소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먹어야지 그냥 먹었다간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냥 벽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 부적이었어요. 이불 사이즈도 부적이었고 벽의 사이즈도 부적이었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정화수 분저 떠놓고, 제가 볼 땐 불교도 아니고 그냥 모든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약했냐면
맹장 수술을 제가 하는데 생으로 했어요. 여러분, 조그만하게 이렇게 아파도 그냥 찔려면은 굉장히 아픈데요. 맹장 수술을 아마 마취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그때 그 통증이 너무 생생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나중에 아기 날 때 보니까요, 해산의 고통은 거기다 갖다 대면 별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이 합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 때문에 이제 19살 때 제가 사형선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믿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뭔가로 내가 다시 태어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고 인사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시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은 죽으면 왜 흙이 된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저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지금 내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간다고 지금 시험 보고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 때 저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앉아서 하늘에 저 별들은 그냥 생긴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건가? 그리고 저 나무와 풀은 그냥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언제부터 계셨던 거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속에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많이 머리를 굴려봤지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큰 스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스님은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시냐고, 왜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되냐고, 그리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냐고. 제가 그런 거 질문하면요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을 못 만났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정말 물을요 꿀떡꿀떡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마시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물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사람이 밥을 막 먹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루하루 정말 주사하고 약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혈관도 하나도 안 나와요. 더 이상 어떻게 찔릴 데가 없을 정도로 온 데가 다 그냥 주사바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항상 오로지 먹는 거는 약인데 약을 먹기 위해서 제가 정말 제 목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겨우겨우 물 한 모금 먹어가면서 약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가면서 정말 나는 곧 죽는데 왜 이 죽음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이든 부처님이든 맹자님이든 공자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살아서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던 거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곧 죽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보다 먼저 가야 된다면 내가 가는 건 가더라도 그래도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108년주를 돌려가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스님이 그래요. 아무리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아기라 할지라도 온 우주에 쌓이고도 쌓일 만한 죄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00배씩 절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매일매일 얼마 동안 그분은 만 배씩 몇십 년을 절을 했는데도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100번, 200번, 아니면 500번, 아니면 1000번, 2000번 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죽을 때까지 절을 해도 도대체 몇 번 인도환생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건가? 그런 게 너무 저는요 답답했어요. 그리고 스님들을 보면요, 스님들도요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큰 그 스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높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평생 모든 불교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고, 저분 한 번만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 살아생전에 제가 그분 만나 뵀을 때도요,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그럴 정도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실 때도 그러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막 애가타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3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3번째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울고 계시는 모습으로 저한테 꿈에 보이신 거예요. 커다란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에 성가대석에 제가 앉아 있어요.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 목사님의 강대상이 바로 보이는 그런 속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부흥인가 봐요. 앞에까지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교회에 앉아 있지? 그리고 저 뒤에 하얗게 옷을 입으신 저분은 누구야?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은요, 그 뒤에 계신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딱 나갈 때 그게 마치 확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확 말씀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마치 말미잘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먹이를 확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말씀을 먹으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싹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요, 기쁨으로 나오고요, 소망으로 나오고요, 감사로 나오고요, 희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는 있는데 멍하니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잡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전혀 그 말씀의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판단하고 앉아 있거나, 그러면서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전혀 여러분들의 중심이나 마음이 전혀 예배 드리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요, 그 위에 먹구름 하나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간증은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 잘하십시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아멘함과 동시에 말씀을 탁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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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요, 정말 은혜 성장이 정말 빠르게 돼요. 저는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군가 하고 저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 그러세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은 불교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막 우는데 막 눈물이요, 이렇게 커요. 눈물방울이 이렇게 큰데 그 눈물이
비 오듯이 여름에 장대 비 오는 것처럼 뚜두두두두두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3일 밤 3일 낮을 우시는 거예요. 3일 주야를 우시는데 그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주위에서 막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와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요 저 예수님 눈물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한테 가야 예수님 저 눈물 끊긴다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고 그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눈물 때문에 못 산다고 막 저한테 막 아우성을 치는데, 저는 우리 집이 불교 믿는 집안이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그저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안 된대요. 예수님한테 빨리 가야 예수님 눈물이 끊긴대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겠다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교회 바깥에, 저 문 바깥에 스님 2명이요 저를 딱 막아요. 선영아 너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저를 딱 막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딱 뿌리쳤어요. 딱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서 또 큰 스님 2분이서요 딱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면서 너 들어가면 알지? 그러면서요 그냥 그런 무언의 그런 강한 어떤 압력 같은 그런 힘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어머 스님 그랬을 텐데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고개를 확 돌리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돌아서 나오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관세음보살을 해야지. 그리고 관하려 그러면 주여, 관하려 그러면 주여, 이러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부터 희한하게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목을 길게 빼고 저 교회 한번 나도 가봤으면, 근데 교회 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데 어떡하지, 저 교회 꼭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목을 길게 빼고 맨날 새벽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창문을 쳐다보면서요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맞아 죽어도 좋다, 죽더라도 그냥 교회나 한번 나가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왠지 제가 죽더라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죽으면요 왠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결단을 딱 했어요. 나가야지.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 나 교회 한번 나가도 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갖고 제가 친척 언니한테 달려갔어요. 교회 다니는 친척 언니한테 달려가서 언니 엄마가 나 이제 교회 가도 된대,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줘.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선영아 교회 가면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은 병 낫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너 예수님한테 병이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니 나는 병 낫으려고 예수님 믿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는 병 낫으려고 하나님 믿겠다는 게 아니야 언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왠지 하나님이 내 병은 서비스로 고쳐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제가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며칠이 지났는데 언니가요 어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저희 집을 온 거예요. 어디를 가다가 저희 집을 들렸대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기도원 간대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 하는 데냐니까 기도하러 가는 곳이래요. 그러면 언니 거기 나 좀 가자, 나도 좀 데려가 봐. 그래갖고 따라갔는데 거기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언니는 3일 금식한대요. 저는 어차피 물도 못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금식 뭐 결단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어차피 그냥 못 먹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금식을 하는 상황이었고, 언니는 3일 금식하고,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고 이런 물병을 다 하나씩 5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이렇게 끄떡끄떡 물 받아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데요, 그 모습이요 이상하게 보이면서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어머 나는 이런 세상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처음에 드리는데 정말 뭔지는 모르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냐, 그리고 안 울려고 하면서 어쨌든 그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저는 보면서 뒤에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이런 식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났는데 언니가 기도구를 간대요. 그래서 기도굴에 간다 그래서 이제 또 따라갔는데 정말 진짜 무덤같이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될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파놓은 그런 곳인데 딱 보니까 정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기도굴에 들어간다고 들어가고 문 딱 닫았는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데 언니가 금방 1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영아 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선영이를 들여보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선영이를 하고 나를 안다라는 거에 머리끝이 확 쓰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를 보고요, 삭개오야 하고 불렀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영이를 들여보내래, 하나님이 나를 알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럼 언니는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여기서 들려 그래요. 어떻게 거기서 들려?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하니, 네가 경험해봐야 안다. 언니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들어가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고 제가 무릎을 다 이렇게 꿇고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느낌에 딱 한 사람 무릎 꿇고 앉은 그 자리인데 느낌에는요 저 위에서 그냥 지붕이 뻥 뚫린 것 같고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앉아갖고는 제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저 이재인 이제 왔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인 이제 왔습니다.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무슨 재인이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먼저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죄인이지 하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요 그 위에서요 어떤 따뜻한 기운이요 갑자기 저를 확 덮는 거예요. 딱 덮는데 마치 보자기가 저를 확 싸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그냥 저를 확 덮으면서요 저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확 들어오는데 그 불기운이 제 속에까지 확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제 음성 아닌 어떤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 하면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제 온 몸을 다 덮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첫마디로.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순간요 수도꼭지 2개를요 그냥 확 트는 것처럼 막 눈물 콧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데요, 정말 그냥 제 입에서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제가 정말 우는지, 저는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죄 중에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 안 믿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 순간요 그 순간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몰랐어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 안 믿는 제가 나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요, 창자가요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창자를 이렇게 빼갖고요, 제 창자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창자를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 믿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분이요, 갑자기 어느 틈엔가 제 옆에 와가지고요 저를 붙잡고, 마치 집 나간 자식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애가 타게 기다렸는지 아니 하고, 엄마가 막 그 자식 돌아왔을 때 막 그냥 반가우면서도 그 자식 붙잡고 막 그냥 울었던 그런 연속극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 장면처럼요, 그분이 그냥 저를 붙잡고요, 내가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를 찾아갔었는지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처럼 못 깨닫는 애 처음 봤대요. 거지로도 찾아가고 이 모양으로도 찾아가고 저 모양으로도 찾아갔는데 그렇게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보고 그렇게 그냥 저를 붙잡고 막 우시는데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계신지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앙앙앙앙 우는데요, 잘못했어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앙앙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앙앙앙 이러는데 창자를요 진짜 칼로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용서해 주세요 앙앙 하면서 그것만 갖고도요 진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우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그렇게 우는 와중에도요, 우상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머릿속에. 그런데 우상이 뭐지? 하는 생각이 울면서 드는 순간, 제가 우리 엄마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요, 그 불상 앞에서 절하고 이랬던 장면들이요 확 보여지면서 이게 우상이었대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곳에 내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그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믿는 종교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그렇게 엄마 믿는 종교에 그렇게 우리도 같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지, 하나님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데, 이번에는요 그 창자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게 만약에 흔드는 게 처음 게 이렇게 흔들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쓱싹 쓸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용서해주세요,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바닥에 그냥 거의 제 허리가 붙었어요. 그냥 그래갖고는 하고 우는데요, 뭐 여기 이거 아프다 소리가 아니라 정말요 진짜 이 예수님이 이 우상 섬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셨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가 제 통증을 벗어나는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세 번째 음성이 들려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아무리 못됐고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니? 그런 게 어딨니? 사람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은 다 똑같고 거기 가는 길은 다 틀린 거야. 근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게 어딨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그리고 사람이 착하면 착한 대로 살다 보면 그 착한 끝에 다 그게 이제 복이 임해서 다 좋은 데 가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저는
불교를 이렇게 믿을 때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면은요, 흙도 세게 비비지 말래요. 그 흙이 전생에 우리 엄마였을지 우리 아버지였을지 모른대요. 그리고 파리도 죽이지 말래요. 그 파리가 전생에 우리 엄마였을지 우리 아버지였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파리도 안 죽였어요. 그냥 날아가라 그랬지 파리 한 마디 이렇게 탁탁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동네에서는 선영이 하면 착한 애였어요. 저는요, 제가 내 스스로가 나는 착한 애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저한테 제가 들어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안 교만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못됐다, 건방지다, 뭐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착하다, 모범생, 맨날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나는 되게 교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제가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네가 착하기는 한없이 착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4대 성인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래요. 저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정말 배창자가 잘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의 허리를 피지를 못하고 거의 그냥 배가 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앙앙앙, 나중엔 숨도 못 쉬어지게 그렇게 앙앙앙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나중에는요, 그분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한참을 그분 품 안에서 울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요, 제 눈물 콧물이요, 밑에서 살얼음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그렇게 추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주머니에 있었던 휴지 가지고 다 그거를 이렇게 닦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을 하고 바깥을 나왔는데, 저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울었는 줄 알았는데 4시간 이상을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근데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시간이 갔던 거예요. 근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도 달라 보이고 나무도 달라 보이고. 저는 나무 하면은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그냥 생명체인 줄 알았는데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어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저보고 축하한대요. 그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리는 듯 하니까 제가 놀래가지고요, 같이 나무를 보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눈은 여기 있지,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막 그랬는데, 마치 이렇게 숨을 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들어 마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에 꽉 차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바로 내 코앞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머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을 지금까지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요,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예수님 못 믿고 산 게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부럽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제가 6개월 동안 교회 다닌 적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때 열심상 타면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열심상은 탔는데 예수님 못 만났었어요. 그때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주일학교 때, 그때 내가 6개월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막 그런 아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100km의 시속으로 달렸다고 한다면, 나는 200km, 300km로 달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을 내가 모르다니. 근데 내 안에서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속 안에서 막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막 기쁨이 생기면서 막 그렇게 막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안 믿고, 우리 아빠가 안 믿고, 우리 오빠가 안 믿고, 우리 남동생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기도굴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남동생,
예수님 안 믿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몰라서 못 믿은 거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몰라서 못 믿은 걸 테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남동생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상 섬긴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회개했던 거 대신요, 엄마 아빠 우리 남동생 우리 오빠 기도하면서요, 한강강강 울다가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저는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울은 것이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울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물이 그게 진짜였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진짜 그렇게 우셨다는 것이, 하나님, 내가 울었어야 될 눈물을 주님이 흘리신 거군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눈에서 그렇게 눈물 나게 한 거를 또 그렇게 회개하면서요, 그렇게 우는데 배창자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고 나서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갖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요, 이 앞에가 은혜 자리래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여기가 금자리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그냥 환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죄송하다고 길 좀 비켜달라 그래갖고 바로 요 앞에 와갖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목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니까 목사님 침이 얼마나 튀는지, 그래도 목사님 침이요 막 이렇게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튀어도 그게 하나도 더럽다라는 생각이 안 느껴지고, 그냥 사람들이 아멘 할 때 저 똑같이 아멘,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서 같이 막 이러면 같이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 야,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게 내가 이제 믿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좀 이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이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좋아할 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친근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요, 여기 앞에서 고개 들고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게 예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가 언제부터 있냐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부터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자. 그럼 이제부터 모든 예배는 다 드린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서야 알아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쁨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내가 예쁨을 받을까 하고 생각을 딱 하는데, 성경을 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갖고 있는 성경책 좀 줘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딱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딱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갑자기 확 제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단 말이지? 아멘. 그러면서 그리고선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어떻게 하늘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뭐 바다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육지가 만들어졌고, 하늘의 그 별과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요 성경을 읽는데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는지,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지, 하늘의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을 읽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 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스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게 성경 안에 다 있네, 와, 이러면서 제가 막 성경을요 그때부터 어머 하면서 막 이렇게 읽는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기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성경을 갖다가 막 보는데, 제가 좀 책 읽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막 보는데, 어머 이렇게 된 거야. 어머
하는데 어떤 거는 마음에 확 부딪히고 어떤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 세상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봤더라면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2000번 3000번 절하면서 큰 스님 찾아다니는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박식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책 저 책을 많이 봤지만 내가 성경책은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성경책을 한 번 봤더라면 내가 정말 그 모든 궁금했던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냥 그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보았어요. 미친 듯이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근데 기도도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대신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냥 성경만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3일을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보는데 거의 밤을 샜어요.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그 불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성경을 계속 보는 가운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확 이렇게 그냥 확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아요. 제 가슴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단 말이지. 어머 그러면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해. 그리고 방언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러고 랄랄랄라 했던 거 그거. 세 번째 뱀을 짚는다고. 그리고 네 번째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서 놀랍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 진짜 놀랍다. 그것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내려왔는데요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대문 앞에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요 문을 딱 열어주고는요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엄마가 참 희한하게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식구들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속에 엄마 나도 밥 좀 먹어볼게. 밥 좀 줘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가서 주사하고 약부터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빨리 가서 약 먹고 너 빨리 얼른 이부자리에 빨리 가서 누워서 쉬어라 그러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나 밥 좀 줘보세요. 밥 좀 줘봐.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도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대요. 엄마 나 저기 밥 이제 기도하고 한번 먹어볼 테니까 한번 줘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밥 한번 줘보세요. 우리 엄마 안 된다. 너 이거 먹고 탈려면 큰일 난다. 줘보세요. 그래갖고요 겨우 요만큼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밥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분명히 성경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분명히 내가 듣고 읽었습니다. 예수님 저요 밥 좀 먹을게요. 예수님께서 저 소화 좀 시켜주세요. 저 소화 안 되는 거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나 소화 좀 되는 그런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밥을 먹었어요. 식구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또 제가 제 위에다가 또 손을 얹고 주님 이제 정말 먹었습니다. 소화 정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소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소화되는 게 지금까지 잘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잘 먹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잘 마시고 한 번도 소화 안 돼가지고 거북해 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셨어요. 그 이튿날 우리 엄마가 통증이 이렇게 이 가슴에 통증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뼈가요 이 가슴에 이렇게 똑 튀어나왔어요. 하도 젊었을 때 무슨 분한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갖고 막 가슴을 치다가 어디 뭐 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부닥쳤었는데 이 가슴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그게 통증이 시작되면요 한 3주 정도 아파하세요. 근데 어떠한 약을 먹어도 그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질병이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랬는데 그 통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엄마 보고 엄마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근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엄마 나도 이제 믿는 자 됐어요. 3일 됐지만. 그래서 엄마 나도 이제 믿은 자 됐기 때문에 나도 엄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한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엄마. 그때 우리 엄마가 완전히 얘가 기도원 한번 갔다 오더니 갔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얘가 이상해졌어 이런 걸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얹은 즉 그러는 거 보니까 얹으려는 건가 봐. 그러니까 내가 얹을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요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는 예수님 제가 분명히요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한 걸 제가 분명히 읽었거든요. 예수님 저도 이제 믿는 자 됐잖아요. 3일 됐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 그렇다면 저를 통해서도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엄마 여기 통증 있는 거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딱 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엄마?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가슴이 시원하더니 뻥 뚫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때 치료받으셨어요. 그때 치료받으셔서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더니 와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무릎 어디 관절 쑤시는 데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서 제가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우리 식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정말 기도원에서 들었던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내가 읽으면서 막 이렇게 막 깨달았던 거 막 읽으니까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오빠도 안 믿겠다 그러고 우리 엄마도 안 믿겠대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때 제 친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절에 가면은 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것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걔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저거 가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친구 보고 야 네가 이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너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근데 너는 거기 가서도 절해도 된다 그랬잖아. 너 그거 아니야. 너 가짜야. 너 회개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랑 아무래도 빨리 다시 예수 믿으라고 내가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걔 데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너도 회개해라. 너도 진짜로 돼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남동생, 우리 엄마 회개하게 해달라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3일 동안요.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엉엉엉엉 울면서 진짜 배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요만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믿으시겠대요. 저만 믿으래요. 그리고 딸은 시집가면 우리 식구 아니니까 그냥 너만 할 수 없이 허락한 거래요. 다시 그 이튿날 또 올라갔어요. 그 이튿날 또 올라가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리고 3일 금식 기도하고 또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엄마가 거의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거의 안 믿는데요. 또 올라갔어요. 4번 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식구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족 구원 같은 거 있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언젠가는 믿겠지, 그렇게 하고서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정말 그 영혼이 빨리 믿도록 여러분들 있죠, 정말 하나님 너무 급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급전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저축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막 기도하세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면서요. 단을 거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요 막 울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응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요, 사람들만 보면요 믿나 안 믿나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보이고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그것만 보이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왠지 성령 못 받았고 왠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 싶으면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 대상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나가다 스친 사람이든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든 내 친구든 누구든 그분 때문에요 금식도 하고 그분 때문에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찾아가서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안 믿던 사람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다녔는데 못 만난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유일하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제 포커스는 뭐였냐면,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한다, 그런 마음으로요 계속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봤고,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해서 대화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11시부터 기도한다 하면 11시에 제가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렇게 하고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무릎 다 꿇고 앉아서, 주님 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가 딱 생각이 나요. 아, 그러면 교회 기도를 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딱 나면, 아, 목사님 기도를 하라 그런다. 그럼 목사님 기도를 하고, 또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기도가, 아, 이거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러면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아, 새벽 기도 가라 그러면,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고. 제가 철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매일 하나님이 철야를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밤 10시에 무릎을 꿇던 11시에 무릎을 꿇던, 그냥 무릎만 꿇으면 그 이튿날 눈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사찰 집사님이 문 잠궈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길거리를 다녀도 뭐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그냥 성경 안 보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요 보이게 하세요. 버스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마음이 딱 가게 하시는 그 사람한테 제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라도 가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하면요,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버스 기다리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요 아무 데서라도, 정말요 전도하면 사람들이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시키셨던 이유가, 저는요 밤새도록 기도시키신 게 하나님이 중보 기도만 시키셨어요. 다른 기도 안 시키시고,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두 번째 금식 갔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 치료할 테니까 약 먹지 말라고. 저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요, 금방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금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내려와가지고요, 그 폐결핵에 먹는 약이나 주사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약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병원하고 약국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랑이 예수를 믿어도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데요. 너만 미치게 믿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지탱하고 있는데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약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미 저는 고쳐졌다고 믿어요. 이러면서 저 예수님 믿고 저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한동안 안 오니까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당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런 많이 아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몰랐는데 그 옛날에 도사 같던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커다란 구렁이한테 그 사람들이 감겨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래요. 가서 뺨 맞을 각오하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 제일 먼저 찾아가갖고 전도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전 보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요, 뺨 한 번도 안 때렸어요. 저 한 번도 안 때리고 오히려요, 저보고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믿고 싶지만 그 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좀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성경책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전생에는 자기도 예수님 믿었었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전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다들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그리고 다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은 안에 다 있는데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면요, 정말 그분들 다 있죠. 들을 수 있는 귀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나부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런 영적인 권세도 없이 가면요, 내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가 정말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이 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저한테 완전히 예수님한테만 미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배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회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다면 이번 집회 때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정말 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최고의 감사거리인지를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만이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니까요. 죄는요, 자꾸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정말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완전히 간음죄를 가위로 뚝 자르는 것처럼 잘라진 것처럼 회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회개했는데 또 짓고 그러는 거는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창자가 끊어지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분이요, 보니까 거짓말의 영이 있어요. 거짓말의 영이. 그런데
그 거짓말의 영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직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뭐 직분에 상관없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머 하나님 또 예수님 제가 또 거짓말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거짓말의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정말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뽑아야 돼요. 이 속 안에서요,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요거밖에 안 돼요. 한 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죄의 냄새를 저한테 맡게 하시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아주 정말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러고 제가 손수건으로요 코를 막고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냄새를 맡게 하시는데, 시궁창 냄새, 너무 좋은 냄새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오물과 어떠한 정말 그런 악취를 갖다 놔도요, 그 죄의 냄새에 갖다 대면요, 좋은 냄새예요. 죄의 냄새가 그렇게 고약해요. 그런데 그런 그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그 더럽혀진 영혼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자기가 못 맡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령에 가면, 충청도 보령에 가면 그 진흙 그거 놀이 있죠. 그 머드 축제라고 막 묻혔는데 만약에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그냥 살면서 온갖 죄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때묻어 갖고 있는, 그거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 못 가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목욕통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예요. 저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정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지 제가 그거를 알고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울었는지. 저는 지렁이만 봐도 지렁이 이러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죽었어 봐요, 저는 지금요 지옥에서요, 저는요 세세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저는 지금도요 그냥 얼마나 고통 속에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세세 영원토록 그런 지옥불 속에서요, 뱀들이 우글거리고 막 그런 지옥 속에서 제가 영원토록 고통받았을 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감사하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세계 각국 외국어로 다 감사하고 내가 한국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요, 그 감사가 다 내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막 감사해요 하면서 엉엉 일주일을 울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내가 감사를 해도, 내가 평생을 금식하면서 감사를 해도 내가 이 감사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요 내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로 하여금 승리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죽는다고 하면 정말 죽을 때 유언하고 제가요 미리 제가 32살 때 써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도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더 행복한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실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예수님께도 한 말씀 적었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요, 사람들이요, 이 속에 죄가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얇은 파이를 얇게 이렇게 점여놓은 것처럼요, 사이사이에 죄가 껴있는데요, 막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음란, 온갖 것들이 이 속에서 다 꿈틀거리고 있다가요, 그냥 툭 하고 건드리면요, 그냥 속에서 승질이 확 올라와요. 예를 들어 혈기가 확 내 안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혈기가요, 이만한 시커먼 먹물주머니 같이 생겼는데요, 시커먼 그 먹물주머니 같이 생긴 것이 내 위에서 퍽 터져요. 내 위에서 퍽 터지면 그게 어디로 누구를 덮냐? 나를 덮어요. 나를. 그래서 혈기가 확 올라와 갖고 내가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확 하는 것 같지만요, 그 혈기가 제일 먼저 누구를 더럽히냐? 나를 더럽혀요. 미움이 그냥 확 올라오면요, 그 미움에 또 그냥 그 더러운 그게 팍 터지면서 나를 덮어 씌우고요, 시기, 질투 이런 게요, 나를 덮어 씌워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징어 먹물이 여러분 머리 위에서 뻑 터져갖고 여러분을 덮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생선 비린내가 여러분을 덮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생선 비린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죄들이요, 우리한테 엄청나요. 그런데 그거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목욕통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유일하게 그걸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정말 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여러분들의 그 죄는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서 거듭난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자리에도 만약에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실도 없고 단 한 번 회개한 사실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배창자가 끊어지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본 적도 없는 분들은요, 이번 집회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 좀 감아보세요. 옆에 사람 안 봅니다. 눈 꼭 감으세요. 아무도 눈 뜨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목사님처럼 내 죄 때문에 아파서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제 정말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도 그런 정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목사님처럼 그 이상으로 나도 감사하면서 나도 내 안에 그러한 많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정직하게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여기도 많이 있대요. 일어나 보세요. 직분에 상관없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다들 눈 감으신 상황에서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 진짜 이제 신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 형식만, 모양만 믿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나도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산자가 돼서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일어나세요. 몇 분 더 계셔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냥 속으로 일어날까 말까 하시는 분 갈등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더 있대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정말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로 하여금 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교회는 왔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 한번 못 해보고 그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